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서 8장 22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미디안과의 전쟁,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참 유명한 내용이죠. 그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가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그 연합 군대를 쳐서 무찔렀습니다. 그들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격하고 퇴각하는, 달아나는 병사 1만 5천 명까지 다 몰살하고 그 다음에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이렇게 크게 승리하니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돼 달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당한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큰 전쟁을 위대하게 승리적으로 통과했잖아요. 당신이 마땅히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예. 사사시대 있잖아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무엘이 여호수아가 죽고요. 여호수아가 죽어요. 또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늙은 시대, 모세와 함께 광야길을 걷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과하던 그 참 믿음 좋고,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믿음 좋고 믿음의 연륜이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연단을 받으시고 교회 기둥과 같은 그런 참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기만 해도 든든한 그런 참 믿음 있는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고 모세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왕이 나타날 때까지를 이제 사사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 시작할 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상 1장에서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사무엘이 태어나는데 사무엘이 태어날 때까지로 봐요. 그래서 약 한 340년경 340년 동안 이 사사 시대가 진행되는데, 이렇게 기드온과 같이 위대한 믿음 좋은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서 왕이 되어주시고 당신의 아들의 아들, 당신의 손자가 또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22절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아들의 아들들도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니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였다. 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난 다스릴 생각이 없다.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도 왕 세우면 안 된다. 안 된다. 난 반대다. 그리고 내 손자, 내 손자도 절대 안 된다.
왕 세우면 안 된다. 아니, 보통은 왕 세우겠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예? 자기가 실력이 있든 없든, 예. 주제 파악을 하든 말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뭐 나는 왕 세워주겠다는데, 뭐,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그러게, 게다가 내 아들도 왕 세워주고, 내 아들의 아들도 왕 세워주고, 오, 대박이네요. 좋다. 그렇게 하겠다. 그럼 되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은 다 반대했어요. 난 왕 될 생각 없고, 내 아들도 왕 돼서는 안 되고, 내 손자도 왕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기드온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이건 내가 잘해서 이긴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무슨 전략을 잘 세우고 전술을 잘 만들어가지고 뭐 나팔을 들고 올라가자, 항아리를 들고 올라가자, 횃불을 들고 올라가자. 그건 내가 계획한 거 아니에요. 그런 전술을 만든 것은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300명을 뽑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32,000명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300명 이 사람들 데리고 하자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크고 교인들이 많아야 뭐 하나님 기뻐하시고, 물론 좋죠. 교회가 크고 교인들이 많고 뭐 재정이 풍성하고 좋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각각 다 여건이 다 달라요. 자, 그런데 기드온은 그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의 그 연합 군대를 이겼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기드온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어떤 분이 이번 총회에 나와가지고 어떤 장로님인데,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앞에 앉아 있다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장로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예. 교회 주인은 하나님 맞고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교회 주인은 교인들이다. 교인들이 대표자를 뽑았는데 그게 누구냐? 목사가 아니라 장로다. 장로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의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장로는 이제 70명 장로들이 있었죠. 연장자, 지파와 족장들의 대표 한 7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쓰셨습니까? 모세, 아론, 또 훌, 이런 사람 쓰셨어요. 장로로 통해서 뭐 하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장로들이. 그리고 지금 그 장로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여하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장로가 주인도 아니고 교인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시냐?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100% 그렇게 믿어요.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만 제대로 좀 잘 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요. 오히려 잘못하는 게 많이 있겠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뭐 골치 아프고 뭐 어려운 일들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주인이 알아서 할 건데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을 왜 종이 신경 쓰고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에 대감마님이 계시는데 예, 마당새가 신경을 써요. 아 올해 농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예, 우리 집안은 누가 먹고 어떻게 먹고 사나. 예, 대감마님이 신경 써야 할 일을 마당새가 신경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감마님이 그 사실을 알면 뭐라 그럴까요? 야 이놈아 네가 뭔데 그런 거 신경 쓰고 그래? 넌 시킨 일이야 잘해. 염치 없는 놈 같은 일하고 어? 주인이 신경 쓸 일 지까지 게 뭔데 신경 쓰고 그래?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왜 사람이 뭐 신경 쓰고 고민하고 물론 하나님의 일에 애쓰는 거 좋아요. 그러나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엉망되는 거예요. 엉망이에요. 가정이 엉망돼 보세요. 자녀들이 엉망돼 보세요. 요한 이제 1, 2, 3, 4에 가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들을 때 나는 참 기쁘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녀들이 뭐 돈 잘 벌고 뭐 좋은 학교 가고 아이들 뭐 잘 키우고 뭐 그렇다더라 뭐 아파트를 하나 샀다 그러더라 뭐 아파트를 넓은 평수로 옮겨갔다 그러더라 뭐 다 좋은데 그런 것보다도 아 우리 아이들이 좀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예. 믿음으로 안 살면 뭐 할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유명한 사람 되고 신문에 나오고 뭐 얼굴이 알려지고 방송에 나오고 그럼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예. 수시로 뭐 해외 여행을 다 겨울에는 뭐 저기 더운 지역으로 따뜻하고 온화한 지역으로 놀러 다니고 여름에는 시원한 곳으로 찾아가지고 뭐 저 지중해로 간다는 둥 뭐 어디로 간다는 둥 돌아다니고 주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사람이 다스리잖아요. 그건 어려운 겁니다. 그게 얼마 안 가요. 정말 얼마 안 갑니다. 기도원은 생각이 바릅니다. 난 내가 왕 될 생각도 없고 내 아들이 왕 돼서도 안 되고 내 손자가 왕 돼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릴 것이다. 좋아요. 여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이 기도원의 믿음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말을 했어요. 기도원이 24절 읽어보세요.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자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내놓으십시오 하니 적군은 이스마엘 사람이었으므로 그들에게 금 귀고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겉옷을 펴서 각자가 탈취한 귀고리를 거기에 던지니 그가 부탁하였던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며 그 밖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던 자색 의복들과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들도 있었다.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날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 네. 기드온이요.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뭡니까? 물었더니 이번에 전쟁에서 탈취한 그 귀고리가 있는데, 금귀고리. 그 금귀고리는 내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뭐 금귀고리 그거, 자 이번에 우리가 그 이스마엘 족속들하고 전쟁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던 금귀고리, 그 이스마엘 족속들은 금귀고리를 다 하고 있었대요. 그 금귀고리를 다 모아서 기드온에게 줍시다. 다 좋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금귀고리를 다 모아가지고 기드온에게 갖다 줬는데, 가져왔더니 무게가 얼마입니까? 겉옷을 펴가지고 각자가 탈취한 귀고리를 다 거기에 던졌는데, 26절에 보니까 부탁하였던 금귀고리 무게가 금 1700세겔이에요. 한 세겔이 11.4g입니다. 한 세겔이 11.4g이면 1700이면 얼마입니까? 47, 28, 2 올라가고 19.8kg이에요. 19.8kg. 금액은 얼마 될까요? 금액은 지금 한 4억 가까이 될 겁니다. 4억. 한 4억. 여러분, 금 19.8kg가 나왔어요. 20kg가 안 돼요. 19.8kg면 금덩어리 하나, 예? 금덩어리 한 얼마나 될까요? 예. 4억 더 되겠는데? 꽤 되겠는데요? 예. 여하튼 간에 뭐 된다 그래도 그걸 가져와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그 밖에 초승달 장식들, 초승달 장식 있잖아요. 초승달 장식. 21절 마지막에도 낙타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 초승달은 뭔가요, 여러분? 한 달에 시작할 때, 초승달이 딱 뜨잖아요. 초승달. 눈썹 모양으로 생긴 거. 여러분, 눈썹 모양으로 생긴 달이 초승달이에요. 반대 모양으로 생긴 거 하얀 달. 초승달이 쭉 뜨다가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가서 초승달, 상현달, 그 다음에 만월이 됐죠. 둥근 달. 보름달이라고 해요. 보름달. 망월이 음력 15일이죠. 망월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점점 기울어져요. 하현달 돼가지고 이제 내려가는 거죠. 달이 이제 눈썹 반대 모양으로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내려가서 망월이 됐죠. 망월. 달이 뜨지 않는 캄캄한 날들이 지나가고 다시 초승달이 또 뜨는 거잖아요. 네. 초승달 장식은 이 미디안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부적이에요, 부적. 자기를 지켜주는, 집안을 지켜주는 그런 부적과 같은 그런 장식입니다. 그리고 이 낙타, 여러분, 낙타에다가 이 초승달 장식을 딱 걸면은 이 사람이 우리 지도자의, 우리 왕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초승달 장식이 많죠. 그걸 다 금장식 다 걷어가지고 다 녹여서
조승달 장식들,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들,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들, 이런 걸 다 갖다가 기드온에게 줬습니다. 27절 읽어보세요.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었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입니다. 에봇. 기드온이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기드온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기드온이 왜 에봇을 만들었나요?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6장에서 기드온이 제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아버지의 7년 된 둘째 수송아지 잡아가지고 산에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6장 25절 26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드온에게 시킨 거예요. 네가 제사장이니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때만 특별히 시킨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봐주신 거예요. 기드온은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사사예요. 그러나 제사장은 아니에요.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가 왜 그 에봇을 만들어요? 자기가 왜 그 에봇을 입으려고 그러죠? 그 에봇을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금 귀걸이, 금 장식들 다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요. 에봇을 하나 만들어요. 그 에봇은 금실 가지고 짜는 거예요. 금실 가지고 짜고 여러 가지 장식들을 많이 달죠. 에봇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소는 실로에 있어요. 실로. 하나님의 성소는 실로에 있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데 힘들어요. 예? 예배 드리러 가려면 실로까지 가야 돼요. 너무 번거롭고 피곤하고 사람 힘들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에봇을 오브라에 있는 그 어떤 건물에 갖다 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까지 예배드리러 가지 말고 오브라에서 하나님 섬기자. 아니 오브라에서 섬기는 것이나 실로에서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신 거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 어디는 다 계셔. 어느 교회나 다 하나님 섬기는 거야. 어느 교회나 예수님 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복 받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그런데 굳이 뭐 꼭 실로에 가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에봇을 잘 만들어가지고 오브라에 갖다 둘 테니까 거기서 하나님 섬기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기드온이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첫째는 뭐냐? 여러분, 이건 인본주의예요. 이건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으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시킨 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편리하게, 쉽게 하자 이거. 쉽게, 편리하게. 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편리주의예요. 편리주의.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편리주의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뭐 어렵게 해야 되는 거냐? 아니, 편리주의로 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어렵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이때까지 우리가 하던 그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에서 6장에서는 이건 예적 길이라고 했어요. 예적 길. 이때까지 내려오는, 여러분, 이때까지 내려오는 그 바른 전통을 따라서 해야 돼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편리주의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인본주의예요. 그래가지고 그 에봇을,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오보라에 갖다 두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오보라에 가가지고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에봇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에봇에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 에봇이, 그 제사장 에봇이 그만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어요. 성경은 여러 군데 에봇은 제사장만 입으라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이 입으면 안 돼요. 기드온이 아무리 능력 있고 충성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라도 제사장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제사장 아닙니다. 어림도 없어요. 왜 자기가 나서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첫 번째 기드온의 실수. 두 번째, 28절에 보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날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 미디안이 괜히 그 이스라엘 건드렸다가 납작해졌어요.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미디안이 꼼짝달싹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9절 읽어보세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 자기 집에서 살았는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으므로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족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으니 아비에셋 사람들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 자기 집에서 살았다. 여룹바알 6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기드온의 별명이죠. 바알과 다투는 사람, 바알을 이긴 사람이란 별명이죠. 기드온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가서 잘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어요. 아내가 얼마나 많았는지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에요. 아들만 70명. 딸은 몇 명이었을까요? 딸은 좀 더 많죠, 아들보다. 딸은 한 100명이나 한 120명 안 됐을까요? 딸은 많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몇 명이 됐을까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있어요. 또 첩도 많이 둔 것 같아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묵인하시는 면이 있었어요. 다윗도 아내가 여럿이었죠. 야곱도 아내가 여럿이고 아브라함도 아내가 여럿이었는데, 근데 이삭은, 여러분, 이삭은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이삭은 리브가와 계속 같이 살았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이삭은 참 그 가정생활을 잘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첩을 두고 바람 피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뭐 하던 그런 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하나님 묵인해 주세요. 그건 뭐 믿음 없을 때 하던 일들 회개하고 끔찍하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바로 살고, 예수 믿은 후에도 또 이런 일을 저지르고 또 자꾸 그 예전에 했던 그 못된 일 자꾸 하고 이상한 짓들 자꾸 벌리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으면 남자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술 먹죠. 담배 피고, 친구들하고 노름하고, 바람 피고, 보증 쓰고, 이래요. 이거예요, 보통. 남자들이 하는 일들이. 예? 뭐 하죠? 저희 뭐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바람 피고,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이것저것 노름하고, 100원 땡, 50원 땡,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고 보증 쓰고, 또 첩도 드나요? 아니, 한 사람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첩까지 두고 2집 살림, 3집 살림하고. 그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예수 믿은 후에 다 끊어야 돼. 다 끊어야 됩니다. 원래 예수 믿고 이제 은혜 받으면 자동적으로 좀 정리가 돼요. 다 정리가 됩니다. 늘 기도하러 다니고,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일 예배 나오고, 믿음으로 살면 언제 친구들 만나고, 언제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양심의 가책을 계속 받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계속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줄 것 같은데, 이거 기분이 싸한 게 말이죠. 아, 이거 하나님이 가만 안 계실 것 같은데. 경험을 많이 해왔잖아요, 우리가. 경험이 많이 풍부하게 쌓여가지고, 아, 이거 하나님께서 또 가만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거. 불안해가지고 말이죠. 초조해지고. 웬걸? 일이 터집니다, 이제. 하나씩 일이 터져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기드온이 방종 생활을 했다는 증거예요. 방종 생활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편안해지니까요. 편안하고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잘 되니까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타락해. 아들 많이 낳고. 이게 뭐예요? 아들이 70명.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신명 17장 17절에 보면 왕은 몇 가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있어요. 3가지. 신명 17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왕은 또 그 마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아내들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되며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는 레위인 제사장 앞에 있는 이 율법의 사본을 두루마리에 써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으면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여야 한다.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왕은 말들을 많이 가져서도 안 되며 말을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다시는 이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네, 왕은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 지금 말하는 군대죠, 군대.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또 말 가지러 이집트로 사람 보내지 말아라. 이집트 말이 세계 최고거든요. 지금도 이집트 말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야 영국 사람들이 이게 말 경기만 하면 이집트 말이 이기네요. 그 몰래 이집트에 있는 말들을 데려다가 영국에 있는 말하고 교배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일 잘 달리는 말을 만들었죠. 영국 말. 그래서 이집트 말이 유명해요. 그 다음에 왕은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모으지도 말래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은과 금을 많이 모으지 말 것. 이게 왕이 해야 할 일이다. 기도는 뭐예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도원의 실수입니다. 잘못한 일이에요. 32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나이 많아 죽으니 아비에셀 사람들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기드온이 죽자. 이제 이 일이 터졌어요.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알과 언약을 맺다 이런 뜻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아주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바알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바알 브릿. 바알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과 언약을 맺고 직장과 언약을 맺고 돈과 언약을 맺고 세상 일하고 그냥 언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건 둘째 셋째 저 뒤로 밀어놓고 우선순위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제일 우선순위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꼼짝 못하다가, 여러분,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거 못해요. 기드온이 무섭거든요. 한마디 하면 왜 쓸데없는 그 짓을 하고 그래? 또 그러면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 산중에 호랑이가 없으니까 이 여우들이 왕이 돼가지고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막 그냥 정신없어요. 바알도 섬겨야 되고 브릿도 섬겨야 되고.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원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우상이 그냥 확 밀물처럼 들어오고 백성들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급속도로 타락하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 떠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병규 목사가 죽은 후에 그것도 말되네요. 35절에 또한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의 집에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기드온이 살아생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식구들 있잖아요. 자손들 돌보지 않은 거예요. 이거 잘못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인정해가지고 그들의 후손들을 잘 돌봐주고 생활비도 주고 좀 그걸 좀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기드온이 죽으니까요. 모든 지원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돌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알아서 살지 뭘 도와주냐.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뭐 도와주지만.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잘못하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싸우고 죽고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걸 다 인정해주고 그들의 가족들을 인정해주고 자녀들을 인정해주고 돌봐주고 알아줘야 돼요. 알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훈이잖아요. 보훈. 나라 위해서 다 다리를 잃고 목숨 잃고 그런 가족들, 후손들 돌봐줘야죠. 그 맨날 대모나하고 나라 말썽이나 피우고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엉뚱한 법 자꾸 만들지 말고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그 천안함 그 유가족들 그렇게 그 마음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인정해주고 기억해주고 그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